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3절에서 9절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 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 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 학문으로 돌이켜서 다시 저희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아멘. 자,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508년 전에 마르틴 루터로 말미암아 종교개혁이 일어났지요. 그런데 사실은 종교개혁이 루터 한 사람만을 통해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을 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였고 또 죽임을 당하였지요. 그러면 그 당시에 시대적인 상황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천주교회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교황이 있었죠. 근데 뭘 하고 있었는가 하니 로마 교황의 권한이 아주 막강하였습니다. 어느 정도나 막강하였는가 하니 그 당시에 여러 나라의 황제들을 로마 교황이 임명을 했습니다. 근데 임명을 하는데 그냥 임명하는 게 아니라 로마 교황에게로 와 가지고 무릎을 꿇고 왕관을 받았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였냐면은 이런 때도 있었습니다. 로마 교황이 황제에게 왕관을 씌워주는데 손으로 들어서 씌워주는 게 아니라 발로 무릎 꿇고 앉아있는 그 황제에게 발로 왕관을 들어서 씌워줬다고 합니다. 그럴 때도 있었다는 거죠.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 아니? 간우사의 굴욕이라고 하죠. 교회사에서. 그러니까 교황이 한없이 높이 올라가고 황제는 저 밑으로 떨어져서 그렇게 임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황제는 로마 교황에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거지요. 그야말로 보잘것없는 존재인 거지요. 그래가지고 이런 설까지 만들었습니다. 교황 무호설. 교황은 아무런 오류가 없다, 잘못이 없다. 그러면서 교황은 뭐냐? 베드로의 후계자다. 그리고 예수님의 대리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뭘 주장하는 거 아니?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선행과 공덕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안 오셨어도 되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으셨어도 되는 거죠. 우리의 선행과 공덕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성경을 보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성경은 다 라틴어로 되어 있었는데 신부하고 수녀들만 라틴어를 공부합니다. 그들만 성경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일반 평신도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읽을 수가 없습니다. 라틴어를 모르니까. 읽어도 그게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성경을 소지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게 큰 죄가 되어서 불에 태워서 죽였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렇게 큰 죄가 되겠습니까? 성경책 가지고 있다가 들키면 화형을 시켰으니까 성경을 안 읽는 것이 죄가 아닙니까? 성경에 열심히 읽으라고 그랬는데, 주야로 묵상하라고 그랬는데,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라고 하셨는데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죄가 되어서 불에 태워서 죽인다? 얼마나 악한 시대였습니까? 그야말로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었죠. 그리고 또 뭘 주장을 했느냐 하면은 화채설이라고 합니다. 화채설, 성찬식을 할 때 신부가 떡을 놓고 기도하면은 그 떡이 예수님의 살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놓고 신부가 기도를 하면은 그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될까요? 저 이렇게 오늘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요, 그 당시에는요 저처럼 정말 그렇게 될까요? 예수님의 살이 될까요? 피가 될까요? 이러면요 이거 잡혀가서 죽습니다. 죽어요. 이렇게 말했다가는 그냥 다 믿어야 됩니다. 그냥.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닌 거지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그 떡이 예수님의 살로 변한다,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로 변한다, 그런 말씀 아무 데도 없습니다. 떡을 가지고 포도주를 가지고 기념을 하라고 그랬지요. 기념을 하라고. 우리를 위하여 주신 예수님의 살을 기념하고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지, 그것이 예수님의 살로 피로 변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잘 모르니까,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이렇게 엉뚱하게 가르치고 엉뚱하게 믿었다 하는 것입니다. 기념이지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다 보니까, 성경을 또 안 보다 보니까 말씀에서 많이 빗나가도 그것을 알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멀어졌던 것이죠. 그 당시에 마르틴 루터가 살았었는데 원래 법을 공부했죠. 그러고 나서 신학을 공부해 가지고 신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용서를 받느냐? 고행을 해야 용서를 받는다고 그 당시에 그렇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가르쳤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루터는 어떻게 하느냐? 자기의 몸을 많이 학대합니다. 많이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죄사함 받은 확신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스칼라 센터라고 하는 그곳에 가서 120개의 계단을 무릎을 꿇고서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합니다. 무릎에서 까져가지고 피가 나옵니다.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그냥 평지에서 무릎을 꿇고 왔다 갔다 해도 아플 텐데 계단을
그것도 120개의 계단이니까 한 6층, 7층, 8층 그 정도 되겠죠, 높이가. 그 많은 계단을 무릎을 꿇고 올라갔다가 올라가는 건 그래도 좀 낫겠죠. 어떻게 내려왔는지 모르겠어요. 무릎을 꿇고. 그러니 무릎이 까져가지고 피가 줄줄 흐릅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죄사함 받은 확신이 안 생기는 것입니다. 여전히 마음이 찜찜하고 여전히 마음이 무겁고 아직도 나는 나의 죄를 용서받지 못했다 하는 생각만 들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러던 중에 마르틴 루터의 마음속에 한 줄기 섬광이 지나갑니다. 깜깜하던 그 흑암이 짙은 곳에 빛이 들어왔습니다. 그게 뭐냐?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 기록된 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이 들어왔습니다. 깨달아졌습니다. 바로 이것이다. 이렇게 무릎을 꿇고 피가 나도록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한다고 해서 나의 죄가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고행을 한다고 해서, 선행을 한다고 해서, 공덕을 쌓는다고 해서 내 죄가 그것으로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드디어 깨닫게 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구나.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을 때에 내가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이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게 깨달아지니까 얼마나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지, 확신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평안이 넘치고 얼마나 좋았는지. 그래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종교 개혁을 하자. 루터가 그런 결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 너무 많아. 그 당시에 로마 천주교회가 성령에서 빗나간 것이 너무 많아. 이거 개혁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 앞에 95개조 항목의 종교개혁의 조항을 기록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붙여놨던 것입니다. 난리가 났지요. 발칵 뒤집어진 것이죠. 감히 로마 천주교회가 잘못됐다, 교황이 가르치는 거 잘못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나오니까 난리가 난 거지요. 그래가지고 로마 교황이 마르틴 루터를 잡아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저거 감히 로마 교황 앞에 반기를 들고 나온다? 죽여야 된다 이거요. 그래가지고 루터를 죽이려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당시에 상당히 그 세력을 가지고 있는 그 독일의 영주들이 루터를 보호해 줍니다. 루터를 자기 집에다가 숨겨주기도 하고. 왜냐하면 그 영주들은 굉장히 힘이 있거든요. 재산도 많지만은 군대도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루터가 거기 숨어서 성경을 독일말로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성경을 몰라서. 왜 성경을 모르느냐? 자기 나라 말로 성경이 번역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읽어도 모릅니다. 라틴어를 모르니까 성경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모르니까 자기들이 지금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뭐가 뭔지, 뭐가 올바른 신앙인지를 알지 못하니까 이거 뭐 깜깜한 데서 헤맬 수밖에. 그래서 근본적으로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을 하자 해가지고 거기 영주의 집에 숨어서 성경을 독일말로 번역을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가봤거든요. 그때 종교개혁 성주실내 갔을 때 거기 노태가 숨어서 성경을 번역하던 그 방 가봤죠. 그리고 독일말로 성경을 번역해 놓은 거 이렇게 쭉 이렇게 전시를 해놨어요. 거기를 가봤죠. 그러면서 마침 그때 구텐베르크가 금속 활자를 발명을 해가지고 활자로 독일어로 된 성경을 마구마구 막 수백 권, 수천 권, 수만 권씩 찍어가지고 보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너도 나도 독일말로 된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깜짝 놀랐죠. 성경이 이렇게 된 거구나. 이게 성경이 이렇게 된 거구나. 이게 에? 교황이 하는 말 그건 성경에 없는 말이었구만. 성경에서 빗나간 말이었구나.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종교개혁을 하는 사람들이 주장을 하는 게 뭐냐면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선행과 공덕이 아니라 어떤 의식이 아니라 선행과 공덕도 아니고 종교의식도 아니고 어떤 너 누구 말 들어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 이걸 주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왜냐하면 성경 속에 모든 진리가 다 들어있으니까, 구원의 복음이 다 들어있으니까 성경을 몰라가지고 그동안에 잘못된 길로 가면서도 그것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냥 유럽 전체가 다 발칵 뒤집어진 것이죠. 그래서 개신교가 생겨난 것입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을 한 사람이 루터만 있느냐? 아닙니다. 또 유명한 존 칼뱅이 있죠. 원래 그는 프랑스 사람이었는데 프랑스에서 도망을 친 거지요. 죽이려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스위스 제네바로 와가지고 종교개혁을 합니다.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하고, 그래서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써서 여러 사람들에게 보급을 합니다. 그 제네바에 가서 존 칼뱅 기념 예배당도 가봤지요. 상당히 커요. 그런데 거기 들어갈 때는요, 반바지 입은 사람, 짧은 치마 입은 사람 못 들어갑니다. 철저하더라고요. 긴 바지 입어야 돼요. 긴 치마 갈아입어야 돼요. 그리고 모자 쓴 사람 그 예배당 못 들어갑니다. 모자 쓴 사람 못 들어가요. 모자 벗고 들어가야지. 오늘날 우리 한국이요, 진짜 아마 가장 자유로운 것 같아요. 그냥 반바지 입고 교회 오는 사람도 있고, 모자 쓰고 오는 사람도 있고, 뭘 몰라서 그런 거죠. 사실은 세계적으로 기본 예의입니다. 그게 예배당 들어갈 때는요, 긴 바지, 긴 치마 입고 모자 벗어야 돼요. 유럽같이 자유로운 나라도요, 그런 기본적인 예의 철저하게 지킵니다. 지켜요, 진짜. 예배당만 들어갈 때 그런 것이 아니라 태국에 가서 불교 사원 들어갈 때도 가보신 분 아시겠죠? 반바지 입은 사람 못 들어갑니다. 긴 바지 거기서 이렇게 돈 주고 빌려서 입고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거기만 그런 게 아니라 이슬람교 사원에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슬람교 사원도요, 반바지 입은 사람, 모자 쓴 사람 못 들어갑니다. 안 들여버려요. 그 앞에서 다 이렇게 갈아입고 들어가야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존 칼백만 또 종교개혁을 한 것이 아니라 또 있습니다. 스위스에 찌빙글리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죠. 또 체코에 존 후스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죠. 이 사람은 종교개혁 하다가 죽었습니다. 얀 후스라고도 하지요. 그 밖에 또 사보나 놀라라고 하는 사람도 있죠. 영국의 찌빙글리도 있지요. 그런데 그 말고도 또 있습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 당시에 침례교인들이 있었습니다. 침례교인들이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종교개혁을 앞장서서 했습니다. 그러다가 많이 죽었지요. 잡혀가서 많이 죽었지요. 근데 그들이 주장하는 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침례교인들이 그 당시에 뭐냐면은, 하나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신칭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신자의 침례, 믿는 자가 침례를 받는다. 이걸 주장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다 세례를 받았죠. 약식 세례.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못 받아들입니다. 오늘날 우리야 뭐 성경대로 믿는 거구나 하지만은 그 당시 아니, 다 우리가 세례 받는데 무슨 침례야? 뭐에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돼? 왜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돼? 머리에다가 그냥 물 몇 방울 떨어뜨리면 되는 거지. 근데 사실은 성경의 원어에는 침례로 돼 있거든요. 다 밥티죠. 영어로는 baptize 그러잖아요.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 이게 밥티조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다 침례를 줬죠.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 그런데 초대교회 때는 전부 다 침례를 줬었는데 나중에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핍박을 하도 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이니까 굴 속에 들어가서 숨어 살았단 말이죠. 어떻게 합니까?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침례 받으면 밖에 나가서 호수나 강가로 가서 받아야 하는데 나가면 죽으니까 굴 속에 숨어 있는 상태에서 물을 떠다가 머리에다가 몇 방울씩 부어가지고 약식 세례가 생겨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약식 세례가 생겨난 거지 원칙은 아니에요. 사실은 터키의 가바도기아 교회를 가보니까 거기는 굴 속에다가 침례탕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굴 속에서도 거기는 침례를 줬더라고요. 우리 교회 침례탕하고 거기가 비슷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물동에다가 물을 길어다가 거기다가 채워가지고 침례식 한번 하려고 하면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다 침례를 주었었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만 약식 세례를 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렇게 된 거지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핍박이 없는데도 다 약식 세례를 주는 거예요. 로마 천주교에서는 다 세례를 준 거예요. 다 세례를. 머리다가 물 몇 방울 떨어뜨리고 그냥 거죠. 그런데 침례교인들이 침례를 줘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것도 믿는 자에게 침례를 줘야 된다. 그 당시에 천주교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그냥 오늘날 장로교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 같이 교회 나오고 몇 달 지나면 학습을 줍니다. 또 몇 달 지나고 나면 세례를 줍니다. 사실 이게 성경에 없는 거거든요. 몇 달 지나면 학습 주고 몇 달 지나면 세례 주고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사실은 저도 장로교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학습 세례 다 받았지만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성경에는 없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는 예수님을 믿으면 바로 그 즉시로 침례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잖아요. 베드로가 설교해가지고 그날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와 예수님을 믿는데
바로 그날 3천 명에게 침례를 주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침례교인들이 성경대로 가르치고 성경대로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신자의 침례, 뭐 날짜가 뭐 몇 달 지나고 몇 년 지나고 그래야만 뭐 학습 주고 세례 주고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그 사람에게 바로 침례를 주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너무너무 뭐 성경대로 가르치고 주장을 한 것인데, 근데 그게요, 그 당시에는 그걸 못 받아들인 겁니다. 침례교인들 잡아다가 많이 죽였어요. 로마 천주교에서 많이 죽였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날 로마 천주교회가 있고 또 개신교회가 있고 이렇게 됐는데, 근데 참 로마 천주교회가 지금도 교리책에 보면은 선행과 공덕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아닌 거지요. 그리고 지금도 천주교회는 화채설을 주장합니다. 신부가 기도하면 떡이 예수님의 살로 변하고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로 변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지금도. 그런데 얼마 전에 로마의 그 교황 모설, 교황은 아무런 오류가 없다, 잘못이 없다, 이건 잘못됐다고 그 얘기도 했었지요. 그런데 참 그 부러운 것도 있습니다. 이 천주교회는 세계 전체가 하나로 통일이 되어 있다는 거. 교황의 말 한마디에 세계 전체가 다 움직입니다. 천주교회 다 움직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늘날에는 이 시대에는 천주교회가 정의에 있어서 우리보다 더 앞서 있습니다. 솔직하게. 70년대만 해도 우리 개신교회가 민주화운동 그리고 정의를 위해서 더 열심히 앞서서 일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교회로 사람들이 모여들었었지요. 엄청나게 교회가 부흥이 됐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근데 오늘날은 천주교로 많이들 간다고 그래요. 정의에 있어서 더 앞장서니까. 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그걸 보잖아요. 그래야 글이 많이 몰려가지요. 좀 안타까운 일인데, 오늘날 우리 개신교인들은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훨씬 더 이 거짓말에 더 많이 미혹이 됩니다. 불의한 일에 더 많이 미혹이 됩니다. 역사의식이 부족하고 분별력이 부족해가지고 참 이게 안타까운 일이죠. 참 중요한 일인데, 자, 그래서 오늘날에도 사실은 종교개혁이 다시 한번 이루어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갈라디아서를 종교개혁의 대헌장이라고 별명을 붙여놨는데, 성경학자들이 여기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4장 3절 이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세 가지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중에 하나는, 첫째로는 종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종이냐? 율법대로 살려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을 한다는 말이죠. 율법대로 사는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닙니다. 마땅히 율법대로 계명대로 지키며 살아야 되는데, 그걸 지켜가지고 구원을 받는다, 그걸 지켜가지고 천국에 간다, 이렇게 믿으면 그때부터 종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계명대로 살아야 되는데, 율법대로 살아야 되는데, 오늘날에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 살아. 여전히 죄를 지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마음이 괴롭지요. 평안이 없지요.
종로로 단다 하는 것입니다. 자유가 없어요. 내가 율법대로 살아야 되는데 살지 못하니 어떻게 하나? 구원을 받지 못하겠구나. 천국 못 가겠구나. 절망이지요. 절망이지요. 이것이 바로 율법에 얽매여서 종로로 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오늘날에 많지요.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 받습니까? 말씀대로 살아야지요. 그럼 말씀대로 살고 계십니까? 앞으로 말씀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안 되지요. 못하지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무리 해도 구원 못 받고 천국에 못 간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절망입니다. 이렇게 절망 가운데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날 엄청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요, 여기 종과 아들이 있는데요, 종은 자유가 없어요. 얽매여서 합니다. 그런데 아들은 자유가 있습니다. 아들은 자유가 있어요. 물론 아들이라고 해서 맨날 노는 것은 아니고 일을 하기는 하는데, 아들은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합니다. 감사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종은 맞아 죽을까 봐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쫓겨날까 봐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는 것을 볼 때는 종인지 아들인지 구분이 안 갑니다. 비슷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마음에 있는 동기와 목적이 다릅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섬깁니다. 근데 종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맞아 죽지 않기 위해서, 쫓겨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아주 비슷한 것 같아도 그 동기가 전혀 다르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복음이 희미해져 버린 이 시대에서 오늘날 율법에 매여가지고 이 종이 되어가지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요, 그런 교회가 부흥은 더 됩니다. 왜냐하면 죽기 살기로 열심히 합니다. 지옥 안 가려고, 지옥 안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서워가지고 죽기 살기로 그냥 죽을 둥 살 둥 모르고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 교회가요, 복음은 없지만은 금방 몇천 명, 몇만 명 됩니다. 있습니다. 그런 교회 많습니다. 또 이걸 잘 모르는 사람들은요, 열심히 또 부흥에 초청합니다. 근데 복음은 없어요. 세미나를 합니다. 몇천 명씩 모입니다. 목회자들. 거기에 복음은 없습니다. 그런데 깜깜하면은, 성경을 잘 모르면은 그걸 모릅니다. 그냥 사람들만 많이 모이면 그냥 와, 그냥 대단하다, 그냥 우러러보고 존경하고 그냥 많이 모여듭니다. 그냥 이게 이 시대의 안타까운 모습이다. 종교개혁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도 종교개혁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 성경에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아들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종은요, 아무리 그 집에서 오래 살았어도 그 주인에게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불렀다가는 큰일 나죠. 이놈아, 네가 내 아들이야? 혼나지요. 그 집에 노예가 그 주인을 아버지라고 불렀다가는 혼나지요. 아들이 나야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기 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께서 아들의 영을 너희 가운데 보내사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종이 아니라 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로서 아버지를 사랑함으로, 감사함으로 열심히 섬기는 것입니다. 공경하기 때문에 열심히 섬기는 것입니다. 이게 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종은요, 아무리 그 집에서 몇십 년 동안 열심히 죽어라고 일을 해도 그 주인의 재산을 하나도 상속받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받지 못합니다. 땅 한 평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아들은 받습니다. 비록 열심히 일을 안 했다 할지라도, 슬슬 게으름을 피우면서 살았다 할지라도, 그래도 아들은 아들이라 재산 받습니다. 아버지의 재산 유업으로 받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열심히 안 해도 괜찮다, 그런 말이 아니고, 이렇게 종과 아들은 엄연히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종은 아무리 열심히 아무리 많은 일을 했어도 아버지의 재산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 받지 못합니다. 근데 아들은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업으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 8절과 9절에서 말씀하기를 너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 자유하게 되었고, 아들이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게 되었는데 어찌하여 이제 와서 다시금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 아래로 들어가서 종노릇 하려고 하느냐? 어찌하여 다시 종노릇 하려고? 아들이 만약에 자기가 아들인 걸 잊어버리고 다른 종들하고 똑같이 산다면 그 아버지가 볼 때 어떠하겠습니까? 불러다가 이놈아, 너는 내 아들이야. 왜 종들하고 같이 살아? 왜 종들처럼 살아? 왜?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얼마나. 그런데 여기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처음에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구원받은 확신도 있었습니다. 천국의 소망도 있었습니다. 마음의 평안도 기쁨도 감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이 이단을 전하는 사람들이 와 가지고 예수 믿는 것만 가지고 안 돼. 할례도 받아야 돼. 율법도 지켜야 돼. 그래야 구원받는 거야. 그리고 사도 바울은 가짜야, 가짜. 바울의 말 듣지 마. 이렇게 하니까 여기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이런 완전히 잘못된 말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어리석어 가지고, 분별력이 없어 가지고 잘못된 신앙에 빠져버린 거예요. 다시금 율법의 종노릇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아들이었는데. 그래서 바울이 이런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꾸짖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아들 아니냐? 아들이 어찌하여 종처럼 사느냐? 왜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 아래에 들어가서 종노릇 하려고 하느냐? 아들인데, 아들이면 아들같이 살아야지. 그런 말씀인 거지요. 오늘날 이 시대에도 정말 개혁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개혁이 일어나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을 안 읽어, 몰라.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건지 잘못하고 있는 건지 그것도 모릅니다. 그러니 뭘 회개할 것도 모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막혀가지고 있는데 회개를 해야 막힌 것이 풀리고 열려지고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자기가 뭘 잘못하는지를 몰라. 성경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회개할 것을 회개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있는 담이 허물어질 것인지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걸 몰라. 막혀있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봐도 아무런 응답이 없어. 그냥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요. 절벽에다가 소리를 지르는 것과 같아서 기도하는 것이요 재미가 없습니다. 응답이 없으니까 혼자 그냥 중얼거리다가 끝나니까 재미가 없는 거지요. 기도 시간이 아무런 응답도 없고 체험도 없고 은혜도 없고. 이게 뭐냐?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종교개혁이에요.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 말씀 안에서 내가 잘못된 것은 깨달아서 회개하고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게 개혁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 자신에게서부터 개혁이 일어나가지고 변화된 삶을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진리대로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복음이 희미해져 버린 이 시대에도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 할 때와 같이 우리에게도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으로 돌아가서 말씀대로 살면서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참된 개혁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참된 복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함으로 열심히 섬기며 순종하며 주의 일 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하나 한국교회가 오늘날 미혹된 데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주님의 영광 나타내게 해주시고 많은 백성들이 복음의 빛을 보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자유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아 돌봐주시고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며 진리 안에서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며 이 복음 전하며 살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